우리 함께 찬송가 63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에 있는 그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셔서 원래의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8장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많이 오고 싶으시죠? 저도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되면 아내와 함께 정성껏 하나님의 성전을 닦고 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리라 믿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6.25 전쟁 때에도 교회 문을 닫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차라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차라트, 전염병, 또 이 나병은 전염성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괌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나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나병의 아픔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압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다 망가집니다. 육신도 아프지만 제일 아픈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되는 삶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바이러스가 피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가족들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아픔은 영적인 격리입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못 갑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의 나병 환자가 맞이하는 현실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닐 때는 윈 입술을 가리면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는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 3절의 말씀에 이 나병 환자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옮길까 싶어서 다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료하실 때는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안수하시고 그걸로 끝납니다. 안수와 치료로 끝나는데 유독히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는 한 가지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결 예식입니다. 4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1차 정결 예식, 2차 정결 예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차 정결 예식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 1차 정결 예식은 구약 성경 레위기 14장 전반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정하라 2차 정결 예식을 말씀합니다. 레위기서 14장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1차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집으로부터 쫓겨납니다. 2차적으로 영적인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격리된 이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살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결함의 회복입니다. 정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결해야만이 공동체 생활 속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 정결해야만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 두 가지 정결 예식을 통하여 어떻게 공동체와 교회로 들을 수 있는가? 레위기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구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절 말씀부터 4절의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로 데려 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서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솔초를 가져오게 하고 1차 정결 예식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4절에 보니까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솔초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백향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홍색, 붉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우솔초는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뿌릴 때 붓처럼 사용했던 식물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솔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으라고 합니다.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새의 피를 살아있는 또 한 마리의 새를 가지고 가서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7절 읽습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라. 나병 환자에게 그 피를 7번 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를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 너는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마리 살아있는 새, 죽은 새의 피를 묻힌 새를 날려보냅니다. 죽은 새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날려보낸 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치료함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인생을 상징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했던 이 나병 환자가 물과 피로 정결함을 받은 후에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진영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물과 피로 1차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면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정결 예식이 남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8일째 되는 날 2차 정결 예식을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2차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1차 정결 예식과는 다르지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소재물로 쓸 곡식가루, 기름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준비하는 겁니다. 2차 정결 예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속건제, 번제, 속죄 등과 같은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14절 말씀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잠은 제물의 피를 정결함을 받아야 될 사람의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엄지, 오른쪽 발 엄지에 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린 곳에 기름을 다시 바르라는 겁니다. 피와 기름으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게 되면 마지막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하게 됐다는 걸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가 끝나고 나면, 정결하다는 선포가 이루어지고 나면 비로소 이 사람이 영적인 격리로부터 풀려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고 계실까요? 아니, 그냥 나병 환자를 그냥 낫게 하셔서 공동체에 들어가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를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쫓겨난 공동체에 사회적 격리로부터 다시 들어올 때 1차 정결 예식을 마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들어가게 합니다. 2차 정결 예식을 마치고 나서 또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십시다. 신명기 23장 14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사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어떨 때? 우리에게 불결한 것이 보이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원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결한 공동체와 정결한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성전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어서 70년 동안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7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결하라. 에스겔서 36장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1208페이지입니다. 1028페이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실 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정결해라. 정결해라. 너희가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70년 동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의 문이 닫혔다. 다시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정결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해라.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계속 정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문만 닫힌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스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너희의 예배와 너희의 헌금을 내가 받지 않겠다. 정결하지 못해서, 냄새가 나서, 거룩하지 못해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말라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뭔가 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뭡니까? 깨끗한 예물이 바쳐졌을 때에, 깨끗한 예배가 드려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라기 때에는 몇백 년 동안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결함의 상실이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또 그런 얘기가 들리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심심찮게 던졌던 말들이 뭡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요, 교회가 그만큼 정결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하여 던졌던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정결합니까?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분들, 정말로 정결한 분들이야 그렇게 느낍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신앙생활하고 계시겠지만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교회와 정결한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은 디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신약성경.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뭔지 보십시오. 14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깨끗하고
열심을 다하여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천지 장막성전이죠. 그들의 불법과 악을 보면서 많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가라앉자마자 이제는 교회가 매스컴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매스컴을 향하여 있고 서울과 대구 몇몇 교회는 시청과 구청 직원들이 또는 경찰들이 다니면서 예배를 감시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손을 자주 씻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 마스크 쓰고 다니지? 그것처럼 앞으로 너희들 함부로 말을 하지 말라라.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지 마라. 너희들 매일 손을 씻지. 그러면 너희들은 크리스찬답게 매일 순간마다 너희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라. 정결함을 받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모두가 집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거룩한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에 와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격리, 영적인 격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시고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성전에서 만나는 그날에는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 가운데서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귀한 찬양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헛머리가 되려도 찬양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오늘 말씀과 찬양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사회적인 격리, 영적인 격리 가운데 있음이 주님 앞에 더 정결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거룩하지 못했던 삶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오늘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깨끗이 못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먹고 마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을 통하여 아파하는 이 현실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사오니 속히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이 땅을 건져주시고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주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소원을 들어 응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픈 몸을 안고 기도합니다.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깨끗이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병든 부위가 있다면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건강의 모습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와 걱정을 안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샬롬의 평강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며 더욱더 정결한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가오니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치료 중에 있는 분들과 격리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하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 대통령과 주지사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최선을 다하는 힘을 주시고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괌 땅과 한국 땅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다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해 세상 가운데 잠자는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 뿌리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주님,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기도대로 이 땅을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한 주간 한 주간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하루하루 또 다른 확진자가 생겼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의료진들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백신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연구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땅의 인간들이 지었던 모든 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홀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모든 사람들이 원래의 자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정결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고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오늘 또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든 삶의 현장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